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3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용희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희 교회가 인사하는 법이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인사를 할 텐데요. 준비하셨어요?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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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순간 당황하신 표정들이 너무 역력하세요. 뭐 하는 데인가? 여러분,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막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려면 뭐 좀 알아야, 서로 통성명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사랑인지 뭔지 하는 거지. 아니, 참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감독 박찬욱 감독이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그 영화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헤어질 결심, 이 영화가 뭐 많이 인기도 끌고 상도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감독에게 왜 영화 제목이 헤어질 결심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연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헤어지면 결심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거든요. 과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과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을 결심하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할 결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냥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돈 보고 평가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죄와 허물까지 다 끌어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점까지, 당신의 못난 부분까지 내가 다 같이 갈 테니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희는 사랑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은 반드시 결심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할 결심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내가 더 대우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높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할 결심은 해요. 내가 더 남을 짓밟고 올라갈 결심은 하지만 사랑할 결심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적당히 다 해결돼.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싸우다 보면 원만한 관계가 돼서 결국 다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싸우고 부딪히고 맹렬하게 계속 티격하다 보면 결국은 상처받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는 사랑할 결심이 나올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오는 걸까를 저희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님 만드셨겠다. 저희는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사랑하려고 막 다가오시는데 아담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오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려고 막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손끝을 보면 살짝 떨어져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거장한 거장이에요. 살짝 떨어뜨려 놨어요. 저 간격을 메워야 되는데 저 간격을 뭘로 메울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할 결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결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을 이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이 13번째예요. 왜 그랬나? 왜 한 말씀을 계속 붙들었나? 저희가 먼저 준비되어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랑할 결심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우리가 결심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번 찾아보자, 사랑해보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이 얼만큼이냐?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독생자가 뭐냐면 원앤올리입니다. 원앤올리, 대체 불가능,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 계셔야 될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보다 더 험한 생활을 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상황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오병이어, 그 유명한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더 이상 너희들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불행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서 죽은 청년이 세마포를 거두고 나와서 뛰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끝, 죽음에 대해서 너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잖아요. 그러나 고통과 문제의 끝이라는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할 결심의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경험하셨잖아요. 돈 벌어도 돈과 함께 망하고요, 명예 얻어도 명예와 함께 망하고요, 건강도 언젠가는 잃어버려요. 세상에 나를 멸망하지 않게 인도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데요 부활해요. 죽는데요 다시 살아요. 다시 한번 역전하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안 죽어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저 돌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대 최고라는 로마의 병정들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저 문을 봉인하고 절대로 예수님 부활 못하게 막았는데요, 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밖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의 마음과 마음, 입과 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할 시간이 되었어요. 바로 함께할 결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함께할 결심. 자, 누구와 함께하나?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가 누구냐면 여기 지금 성민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이 바로 성민 가족인데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바로 스티커 붙이신 분들입니다. 오늘 왕관 스티커 붙이고 오늘의 센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지막 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늘 참 고민 끝에 오셨잖아요. 갈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교회라는 데를 가야 되나 이러고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발걸음이요 실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행사마다 이름을 올리고 기도했던 분이 오늘 오셨거든요. 제가 어제 롤케이크를 들고 가서 내일입니다.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오셨거든요 오늘. 근데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야, 8년간 기도만 했는데 8년간 권유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분이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오늘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오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하시는 일이 남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나, 그리고 당신까지.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만 부활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함께할 결심은 바꿔 말하면요 행복할 결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뻑하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 팔자가 이 참 웬 팔자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힘들고 어려워도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을 믿고 행복할 결심을 하시면요 이때 하게 되는 결심이 비로소 사랑할 결심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활할 거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나를 초대해 주신 분도 사랑하고 내 가족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울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은 사랑받을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을 결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멋지게 오늘 옷도 차려입으시고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가사가 그렇게 돼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볼 수 있겠어요? 봐야 돼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왜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이 찬양을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불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폭풍 속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비바람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할까요?